오늘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의 말씀. 율법으로 폐기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15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하지 못하는 이유와 또 19절로 22절의 말씀으로 율법의 성격, 그 율법의 성격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드린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5 구절 안에서 구약의 말씀을 3번을 인용을 하셨었죠. 첫 번째는 10절이었습니다. 10절은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반씩 나누어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세웁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를 할 때 백성들은 아멘으로 대답하게 하는 장면을 사도 바울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중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실력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범죄하면서 잃어버린 것이 의와 진리와 거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절에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었죠.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는 아브라함이 무척이나 부족한 모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진짜 의로운 모습이 나타나는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의롭게 여기시고 또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면서 사람의 의는 꺾여간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2절이었습니다. 12절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친히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이었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 측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으로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의 본문으로 하여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14절과 오늘의 본문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 성령의 약속에 대한 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 측에서의 반응입니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에게는 없었던 감각이 생겨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과거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죄, 의, 심판에 대한 이 감각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각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른 측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왜 성령님을 주십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말한 인치심이라는 것은 이 당시 사도 바울 당시 이 계약서와 같은 이 문서에 찍는 공식적인 표식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식은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인치시고 또 미래 유업에 대한 확증으로 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셨는데 얼마나 확실한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받은 성령이 확신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언약은 이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실생활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죠.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언약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디아데케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구약의 히브리 언어로는 우리와 굉장히 친숙한 단어입니다. 교회 이름이죠. 베리트입니다. 이 단어는 언약의 뜻으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이 법정적인 유언이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 언약이라고, 이 단어를 언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새 번역 같은 곳을 보면은 새 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유언으로 번역을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유언에 대해서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는 이 유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유업은 유언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이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을 이야기할 때 유업이라는 단어를 우리들은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언약에 대한 것을 말할 때 꼭 이 유언이라는 그 뜻의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사도 바울 당시 로마의 언약은 언약을 작성하고 난 후에 이 작성자의 생각이 바뀌면 그 언약을 철회하거나 또 혹시 다른 서류를 첨부해서 그 작성한 언약에 끼워 넣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류를 변경하지 못할 경우는 작성자가 죽고 난 후에 비로소 그 언약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법은 로마법과 조금 달랐습니다. 이 유언에 대한 등록 절차가 마치면 그 후로는 절대 철회하거나 이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이 언약에 대한 말을 드릴 때 그들은 그리스법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들었을 겁니다. 사람이 세운 언약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어떻겠는가? 그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이 율법으로 폐기할 수 없는 이유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야곱과 라반이 맺었던 그러한 언약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맺은 언약이 간혹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약은 이 하나님과 사람 간에 세우는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언약을 세우시고는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하나님과 사람이 세우는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을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16절에는 약속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수형을 쓰면서 약속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약속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2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놀라운 언약의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라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 손주 야곱에게 동일한 약속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했듯이 이 약속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어서 중요한 것이고 또 반복적으로 소개되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함께 보았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몇 번에 거친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들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좀 특별한 장면, 특별한 약속처럼 보이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창세기 15장에서의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보면 이 제사의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어떠한 이 약속의 축복을 받을지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와 언약을 세우고 또 그가 잠들었을 때에 친히 재물 사이로 지나가셨나? 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이 장면을 다시금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찾아가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과 이 15장 사이에는 어떤 신비한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던 중에 조카 롯이 곤경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잘 훈련시킨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롯을 구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롯을 구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은 살렘 왕, 이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그를, 멜기세덱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몇 군데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와 히브리서와 그리고 시편을 보겠습니다. 우선은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신약 히브리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인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리고 시편 110편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아멘. 공통적으로 소개되는 직분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의의 왕, 평강의 왕, 누구이십니까? 누가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고 누가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는 이들을 대표로 해서 멜기세덱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앞에서 예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주어지고 또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장차 있을 이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께서 반으로 갈라진 이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이죠. 이 일은
갈보리산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 율법으로는 절대 폐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언급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참 너무나 큰 죄를 범합니다. 자신의 아내,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한 거짓말을 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사나이답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침 우리 집 막내 딸이 한 얼마 전에 엄마에게 와서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다른 나라 왕에게 거짓으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무라시지 않고 다른 나라 왕을 혼내셨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나라 왕을 혼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나라 왕들하고는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또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셨어야만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아브라함 외에 그 어떤 사람과도 동침을 해서는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들은 그 자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자손,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약속으로 그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대했듯이 영적으로 그의 후손인 갈라디아 교인들도 동일한 원리로 대하신다라는 바울의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17절에서 430년 후라는 시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12장 40절을 인용한 것이었죠. 그런데 창세기 15장 13절에서는 이 기간을 400년으로 소개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정확한 연도를 독자들에게 알리려고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구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언약이 주어지고 4세기가량 후에 주어진 율법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어찌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의미로 이 부분을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바울은 대꾸법을 사용해서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라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만일이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 씁니까? 혹시 이루어질지 모르는 이 뜻밖의 경우를 대비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일은 거의 대부분 일어나지 않을 때 만일이라는 말을 합니다. 만약 재산 상속이나 이 소유를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라면 약속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약속으로 구원을 받으며 함께 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약속은 믿음이 따르는 것이고요. 또 율법은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실제로 18절 마지막에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신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라. 헬라어 케카리스타이는 그것이 값없이 주는 선물, 은혜의 선물이며 또한 영원토록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 둘 다를 강조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뒤집지 않으신다. 그것은 사람의 유언장처럼 구속력이 있다. 사실 더 구속력이 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 어떤 공로나 선행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죄인은 영생의 축복을 받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자식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서는 마음이 바뀌었다고 다시 빼앗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영원토록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물로 준 것을 하물며 사람도 그러지 아니할진대 하나님은 더욱더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되려면 다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없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가 되려면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도 없어야 하고 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사건 또한 없어야 합니다. 아니,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면은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이 구속 언약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성경에서 나타난 모든 언약의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구속 언약에 근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없어져야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은
그 무엇으로도 율법으로도 파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갈라디아 교인들도 들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이냐?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야기를 하며 그 의미를 되짚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이델베르그를 통하여서 드렸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리고 또 언약과 율법과의 관계의 정도만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3장에서부터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율법의 이 부정적인 측면을 이미 말씀을 해주시고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 6절로 9절의 말씀이었고요. 또 10절로 12절은 율법은 사람을 정죄만 할 뿐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시려고 법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되려면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탑 사인이 있는 구간에서는 스탑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곳에 스탑 사인이 없으면 스탑을 하지 않아도 그것은 법을 어기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율법의 부정적인 이 측면을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무엇을 통하여 또 받았는가? 무엇을 통하여 주셨는가? 라고 할 때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상대방, 이 사람이 잘못을 하여도 그 언약이 파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모세가 중보자로 있으면서 세워진 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 율법은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은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율법의 기간은 언제까지인가라고 했을 때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때까지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지키신 의를 전가시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인자로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이제는 이 율법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분들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우리는 율법을 보면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은 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만약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나와 있는 이 계명을 보고서도 연세 드신 부모를 구박하고 또 업신여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이 10계명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율법에 순종할 때 무엇보다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은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번에 드릴 말씀이지만 이 율법은 무엇보다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이 긍정적인 측면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율법을 바라볼 때에는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하지 그렇지 못하면 율법은 사탄이 사용하는 고소와 이 정죄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또한 그리스도를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주어진 언약 안에서 이 율법과 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면 저 사람은 율법주의자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없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절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성도는
언약 안에서 이 율법을 지키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는 죄로 물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상 사형 선고에 놓인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성도들입니다. 아까 그 언약, 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리스법은 한 번 등록과 절차가 마치면 그 후로는 절대 철회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 이 상속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죽기 전에도 변경할 수 없는 유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 절차, 법, 모든 것을 무시하고 유산을 요구한 이 철없는 인물, 그 자식이 몇 주 전에 저희들이 함께 들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분으로 취급하고 또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죽인 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이 요구하는 재산을 주시고자 철회할 수 없는 유언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따뜻한 가슴으로 끌어 안으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기특한 일을 하여서 다시 아버지가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원한 자신의 아들이기에 맞이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둘째 아들과 같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죽인 자라는 인식이 있습니까? 갑자기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언짢으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고백이 나오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대답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키는 율법은 구원의 보탬이 되는 이 공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녀의 반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는 반응으로서 이 율법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이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0계명은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은 이 10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과 사도 베드로의 이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누구는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 인물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장면이 바뀝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또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차마 주님을 보지 못할 그런 그 죄를 지었죠. 주님을 모른다고 그는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과 이제 베드로가 만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또 질문을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하신 그 주님, 베드로 앞에 계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앞에 계신 분은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참 인간이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다시금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은 모양이 바뀌었을 뿐이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율법을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도 지금도 묻고 또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네, 다시 계명 앞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기쁨 가운데 또 즐거움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폐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주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각자 어떤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그 보내신 자리에서 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는 그 마음으로 이 계명을 지키면서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희 모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귀한 말씀과 또 언약 백성으로 또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들로 삼아주셨는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언약과 또 율법에 대해서 잠시 저희들 상고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알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의미로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계명을 잘 지키며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잘 나타내며 또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